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아멘.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왜 슬퍼하느냐.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영광, 거룩한 사랑과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거룩한 시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수요 예배와 수요 전도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나와서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모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합니다. 아멘.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내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일상으로 돌아가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옵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없애고 화해와 협조로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이 땅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셨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셔 싸움이 있었던 곳에 어떠한 갈등도 없이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놈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로덴 중창당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창립 역사상 제일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오늘도 이렇게 다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안아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983년 우리나라를 아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6.25를 맞이해서 6월 21일 날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물로 방송했다가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계획을 한 다음에 6월 30일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45분 동안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1189명의 이산가족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방송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입니다. 그리고 방송 내내 이 주제곡이었고 타이틀이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우리들도 입가에 이 노래를 허밍으로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청률 73%를 기록할 만큼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고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여의도를 꽉 메운 이산가족은 저마다 스케치북이나 큰 도화지에 자기의 접수번호와 함께 잊어버렸던 가족의 특징 그리고 특이사항들을 적어서 방송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을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온 국민은 다 눈물을 흘렸고 가족인가 싶어서 대화를 했다가 아이고 아니네 라고 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내일처럼 함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안타까운 일이 바로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저마다 피켓에 사연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으니 영접도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목청껏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라고 외쳐보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그 눈빛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며 참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큰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렇다면 실상으로는 더 많겠죠. 아이들과 우리 부녀자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높이 드셔서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먹었고 만족할 만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줄이나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 앞 뒤에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치유받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아이고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법한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자들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맛을 보았고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정말 영원한 생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람들이 그를 외쳤다면 좋았을 텐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억지로 끌어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이나 죄의 용서가 아닌 그저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먹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저 해결만 바랄 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 까마득히 다 잃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저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따라서, 그 표적을 믿고 표적을 의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문제,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이 문제,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은 것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은 다 뒤로 해보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문제투성이만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을 내가 다 해결해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완전히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세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 하시는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심지어 안타까운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즉 그저 육신의 문제 해결사로만 여겼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피신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꼈을지 몰라요. 아주 들뜬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우와!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왕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야 내가 한 자리쯤 꿰찰 수 있잖아. 12제자인데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는 모른 체 하겠어? 야, 내가 업으로 살았는데 이제 입신양명하겠구만. 아, 내가 이 세리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제는 이 입신양명해서 진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구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정신 차리고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그래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왕으로 옹립하면 다윗처럼 왕이 거기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때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바람을 거스려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바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거기에 더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젓고 노를 저어보았지만 이제는 거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저 배가 밀려가는 대로 몸과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누가 걸어오셔요? 그냥 누가 걸어오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매일처럼 밥을 같이 먹었고 대화 나누고 가르침 받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를 보아요. 뭐라고 탄식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세우신 이 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법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일과 아픔과 걱정과 고통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저 세상 풍랑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몸에, 그 배에 몸을 겨우 기대고 겨우 생면부지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곁에 오셨지만, 내 바로 옆에 오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외치는 제자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저 보통 때는 아이고 예수님을 잘 믿구만, 아이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구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시사님 최고야 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문득 나게 닥치면 예수님을 돌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냥 복통 때 즐겁고 행복할 때는 나 예수님은 잘 믿어,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 그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이산가족들이 크게 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커다란 종이에 써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처럼, 예수님도 큰 종이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쓰고 다니시면서 우리 눈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눈 앞에 그렇게 써주신다고 한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다면, 항상 내 앞에 나를 거스리는 문제거리에 눈을 두고 있다면, 항상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걱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문제에 우리가 눈길만 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군중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5천 명의 사람들,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을 떠나면 뭔가 쾌락이 있을 것 같고, 주일날 내가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주일날 그냥 캠핑 가고, 주일날 여기저기 놀러 가고, 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며, 여러분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구원의 길, 그 길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내 안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따뜻한 주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과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또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은혜, 또 한 번의 축복,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혹시, 은혜로운 단어, 은혜로운 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찾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앉게 하셨어요. 또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은 잔디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네, 맞아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에요. 여기 뭐예요? 잔디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잔디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을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내 자신, 환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아니 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그 푸른 초장에 우리를 앉혀주셔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더 이상 갈할 필요가 없는 생수로 마시오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환난의 문제가 더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그 잔디 풀밭에 앉히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생수로 나를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9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 은혜의 단어는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며 보낸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몇 년 남았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남은 일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으리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평생을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푸른 그 잔디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따뜻히 안아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해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이나 추상명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울 때 사라졌다가 평안할 때 다시 생기는, 여러분 그런 팔색조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함이며 변함이 없는 최고의 가치임.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으로만 믿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될 때 그때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내 지경을 높여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이 믿음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의 믿음을 표출해야 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스케치북에 글씨 하나 써서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예수를 모르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역사 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서성이며 다니는 그곳에 이 피켓 하나 들고 누가 이 예수를 모르시나요? 누가 나를 모르는가? 누가 나를 영접하지 않겠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눈 앞에 오셔서 나야, 나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너를 늘 함께하는 자야, 너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자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조용히 속삭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과 전적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늘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문제투성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모를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아무리 우리 주위에 환난과 고통과 원수와 마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오늘도 영원히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변치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입니다. 내 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더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인생,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건축 행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억과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였으며 헌신이며 땀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욱더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되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 정신과 신앙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역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윤택케 하여 주옵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손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늘 생각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더 묵상하게 하시고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음껏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로뎀교회가 아니 로뎀에 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나오지 못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물리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실생활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삶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